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네, 여러분 그 민수기는 이 순서도 중요한데 그 1장부터 4장은 이제 진군을 위한 준비, 행군하기 위한 준비이고, 자 오늘 5장은 이제 같은 준비인데 이제 5장 6장에서는 진영의 그 정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규례들도 있고 또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규례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읽은 우리가 1절부터 4절은 이제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 명이 이렇게 이제 해막을 중심으로 둘러 진영을 치잖아요. 그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세 경우에 해당하죠.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번역이 이제 나병 환자로 됐는데 이제 더 본문에는 원래 악성 피부병 환자를 말합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출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죠. 자,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이 유출증은 추방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보내라고 하지 않는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또 내보내라 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레위기에서는 그냥 이런 단순한 유출증, 이렇게 단순한 하열이 있고 이런 단순한 환자들은 뭐 내보낼 필요 없고, 이 민수기는 아마도 이제 만성적인 이런 유출병 환자, 우리 그 예수님에게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죠. 이런 경우를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뭐 장례를 하거나 뭐 죽음을 만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되죠. 그럼 일정 기간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됐죠.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여기에 해당한 사람은 뭐 여자라고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진영 밖에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든지 아니면 산이나 뭐 동굴에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병이 낫거나 또 이 부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정의 문제는 이제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로 다루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여러분 부정도 이 단계가 있어요. 거룩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나 레위기 보면 이 거룩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정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뭐 다 부정한 자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회막에 나오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막 이런 부정의 죄들이 있는데, 이 부정이라는 게 이제 죄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의 단계, 부정의 단계는 이제 그겁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자, 이것도 이제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닌데 어떤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제 하루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가장 미약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부질환, 이런 악성 피부질환이 있으면 이제 이게 중간 단계의 부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 간음, 살인. 이제 이것은 심각한 부정함이에요. 심각한 죄까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게 부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왜 진멸의 대상이 되는가?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모든 부정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오염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부정과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부정한, 적어도 중간 단계나 심각한 단계의 부정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럽니까? 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부정은, 여러분, 부정은 이렇게 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부정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죠. 단순한 전염, 또 위생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부병이나 이런 게 또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도 이제 그런 위생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라 하는 것이 또 있고, 또 이제 정말 어떤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부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은 예배에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소에 그렇게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소도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소라고 부정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그 대속죄일에는 모든 죄를 다시 씻어내는 날이에요.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 뭐 부지중의 죄는 물론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부정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죄, 씻지 못한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소도 회막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 날 이 성소의 부정까지 다 씻어내는 날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또 이 부정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는 뭐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에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부정들은 아예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미처 부지 중에 이렇게 부정해지는 것들은 또 계속 회개하고 씻어야 되고, 그것도 못한 것은 대속죄일에 그냥 한 번에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부정.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겁니다. 예방적 성격이죠. 치유를 위한 것은 또 다른 거고, 다른 데 있고, 오늘은 예방적 성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경해야 되고, 또 진군해야 되고, 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뭐 심각한 부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죄들, 생각으로 또 말로 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배어있는 죄들, 자, 이런 것까지 우리는 사실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추방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그걸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영을 부정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리죠.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5절부터 8절은 이제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정신적인 이런 그런 피해가 있고 실제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피해를 줬을 경우는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가? 오늘 중요한 게 나오죠. 먼저 뭐랍니까?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시작은 뭡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 죄를 자복한단 말은 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죗값을 다 갚으라는 거야.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 아이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는 100만 원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7절에 뭐 합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20%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맞죠, 여러분? 그래야 정확한 보상이 되는 거죠. 또 피해자는 사실 여러분 그 물건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잖아요. 또 시간적인 피해를 보잖아요. 그 피해를 다시 복구하고 처리하고 원상복귀하는 데는 여러분 더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건데 그걸 다시 뭐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부서졌다 그러면 그거 고치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또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120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뭘 말합니까? 피해자의 마음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손에 끼쳤으니까 100만 원 갚을게요. 차 고장 100만, 수리하는데 100만 원 됐으니까 100만 원만 갚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바로 진심 어린 회개이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제 내가 120을 갚으려고 해도 피해자가 없는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없는 경우는 안 갚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에게 하고 만약 가족이었으면 친척에게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나는 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족이든 친척에게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죗값을 대충 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아닙니다.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건 이 사람에게 120만 원을 이제 갚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순양을 드리면 순양을 드리면서 그 120만 원을 예를 들면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끝까지 추궁하는 거야. 죄 짓고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인 고의적인 죄는 다 사람에게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짓는 겁니다. 죄는 사람에게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죄 용서를 아주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속건제는 뭡니까?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또 법적으로 처벌받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입 닫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더 위험한 거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성 있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양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누군가에 피해를 줬으면 이거 굉장한 손해인 거예요. 순양 한 마리도 드려야 되죠. 또 그 20%를 더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해고 이렇게 되면 제 지을 하겠습니까? 안 지을 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려는 거죠. 다시는 안 짓습니다. 여러분 왜 속건제를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제 삶도 중요한데 하나님 지금 함께 다루는 게 뭐냐면 진영의 정결이에요.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고, 그러니까 또 십계명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게 한 법이잖아요. 근데 자꾸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고 남의 물건에 탐내고 그걸 도둑질하고 피해를 입히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고 배신하고 불신하면 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 행군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정과 죄에 대해서만큼 철저하게 하면서 이 진영을,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남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안 지켜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죄도 용서받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키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공동체 안에서 쉽게 상처 주고 돈 거래하고 빌리고 안 갚고 이런 경우도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는, 진영을 부족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 뭐 노력하고 있다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끝내버리고 회개했다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닌 겁니다. 쉽게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피해자들은 떠나버리고, 이게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뭔지, 이 속건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회개가 뭐고 죄가 뭐고 이 공동체 안에 거룩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주일 성수했다, 뭐 부모를 공경한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있다, 나는 도둑질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아주 1차원적입니다. 오늘 이거 뭐죠? 죄를 이렇게까지 다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거룩을 지키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이거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자, 거제에 관한 겁니다. 거제. 이 거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는데, 거제라는 건 이제 들었다 놨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헌금 기도할 때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이제 헌금 받으면 이렇게 들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자, 그런 거제가 있는데 여기서 거제는 그런 거제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선물을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헌금도 드리지만 감사헌금도 드리고 제목헌금 드리고 뭐 특별헌금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해서 내가 더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제사장이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구별해서 따로 특별히 드리는 예물은 제사장의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게 나올까?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이란 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과 특권을 가진 자리예요. 일반 나라로 하면 왕과 같은 자리입니다. 왕들은 어떻게 자기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합니까? 세금을 거두죠. 세금을 걷어서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둬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한 자리이긴 하지만 자기 권력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제사 원리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수입을 정하지 못해요. 내가 이 직분을 하니까, 나는 희생해서 하니까 여러분 세금을 20%씩 내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왕들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누군가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금을 먹이고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고 회막 세금을 내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바뀌면서 성전세도 이제 내게 만들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에게 우리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스템.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귀한 중요한 정결과 또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모두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해야 된다는 거.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고 용서받았다고 끝내면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았다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또 죄를 짓습니다. 철저하게 배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리더일수록 어떤 권위 있는 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대신하는 제사장들을 돌보시고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생각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동체에 서로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거룩을 유지 않고 제사장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